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 다시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거 보면 첫째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 이겼다.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다윗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긴 이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막 도와주니까 다른 모든 어려움도 다 없애버리면 좋은데, 오늘 여기 본문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같이 볼게요.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아멘.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랬대. 그러니까 이 귀신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에게 들어가면 이 사울은 창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그 군인들 보고 다윗 오늘 들어오면 잡아서 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잡힐 텐데 그러지는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면 이게 그냥 다윗을 하프로 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는 떠나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잡혀 있으면, 사울이 잡혀져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그냥 사울에게 악신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막아주면 다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사울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전쟁에 나가고 뭐 하면 막 그냥 전쟁에도 이기게 하고 승승장구하게 막 하시지만은
사울을 통해서 이 악신이 들어가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윗 하나님이 그냥 사울도 불쌍히 여기고 다윗도 그래서 이 악신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보고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셨다.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채찍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살펴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길 때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실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농부가 농사 짓는 거하고 같아요. 농사 지을 때 그냥 뭐 더위도 없고 그다음에 추위도 없고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서는 햇빛도 쬐고 그다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의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두 가지예요. 끝날 때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든지 이때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은 더 빛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보통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고 끝나면 하늘나라 가면 잘 사는 사람, 그다음에 보통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처럼 감옥에 간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이에요. 지옥 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감옥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 개인이 뭐 조그만한 잘못을 해도 그냥 끌고 가고 그냥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민노총이라든지 뭐 큰 이 사람들은 막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그냥 뭐 이 크레인 위에 올라가고 난리를 피워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불부조리로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민주주의에서 법치국가라는 게 나오잖아요. 법치국가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법으로 다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법치국가는 누구든지 간에 전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힘이 있었던 사람이든 뭐 잘났던 사람이든 못났던 사람이든 전부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법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조리는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1년 동안 농사 짓는 농부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다.
때에 따른 비가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큰 태풍이 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있던 것처럼 이런 형통함도 주신다. 그런데 더 좋은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훈련하면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대장장이가 낫을 하나 만들 때도 시뻘겋게 달갔다가 또 물에 푹 집어넣는 것처럼 이 훈련을 하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그 아들 요나단 있죠. 그죠?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요나단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단도 정말로 잘난 아들이거든요. 그 정말 잘난 아들이에요. 이게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고 머리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참 멋진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다윗을 보호해줘. 도망가게 하고 피하게 해주고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딸이 또 그러는 거예요. 딸이 다윗을 또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갈이 하는 거예요. 당신 오늘 밤 집에서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도망을 가라. 예? 오늘 밤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바깥에서는 성경에서 보면 사울의 이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 이거는 뭐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보낸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군인들. 다윗을 잡아와라. 죽여라. 그래서 집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알잖아요. 다윗이 막 그냥 창을 집어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번 집으로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있는 미갈이 있는 궁궐에서 살았던 궁궐 옆에 있든지 그렇게 하니까 자기 집에 이제 군인들이 딱 와서 지키고 있는 걸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걸 미갈이 보잖아요. 아, 또 아버지가 또 신랑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고 미갈이 그러는 거야. 당신 오늘 있으면 안 된다고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미갈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도망을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밤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까 방에 들어와가지고 병들었다 누워 있다. 그리고 저는 와가지고는 그 우상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들어 있던 이런 쉽게 말하면 뭐 베개 같은 거 큰 거 우상 단지 이런 그런 것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길거리에 가면 이렇게 서 있는 우상 단지를 하나 큰 것 갖다 놓고 그다음 머리에는 이 염소털 덮어놓고 이렇게 다 해놓고 이불 덮어놓고 사람 모양이 누워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신랑이 지금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 있다, 침대에 있다. 그리고 들어와 봐라. 그러면 옆에 오면 이렇게 이불 푹 덮어쓰고 이제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가 있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기다려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병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는 게 아니고 뭐냐면 침상째 들고 와라. 그러면 누워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병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침상째 들고 와라. 그랬더니 침상째 들고 가려고 방에 들어와서 봤더니 이게 가짜야. 이게 가짜.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사자들이 와서 말하는 왕이여 가짜가 누워 있습니다. 미갈이 가짜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있다가 딸한테 미갈 보고 네가 왜 이랬냐? 나를 왜 이렇게 속였냐? 내 원수를 네가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미갈이 하는 얘기가 다윗이 나를 협박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본 말씀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쪽으로는 블레셋을 이기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 다윗을 이렇게 하게 하는데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있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한다. 그래서 가을에 좋은 추수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한다 할 때 하실 때는 그 어려운 문제를 그냥 안고 끙끙 안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겨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것들이 많은 병들이 나와요. 그걸 못 이겨나가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못 이겨나가니까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많은 병들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고 힘을 얻고 하면 그걸 다 이기게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못 이기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상한 잘못된 결단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감당할 만한 것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는 사생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래서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다윗이 그럴 때마다 그는 제사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받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도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김성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에 오고 가며 섬길 때에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 허락하신 삼남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항상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